소돔에서 나오라. 데이빗 윌커슨. 우리들 대부분은 소돔성이라고 하면 현대의 사악한 도시들을 떠올립니다. 공공연히 자신들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로 가득한 샌프란시스코, 탐심과 폭력으로 얼룩진 뉴욕, 사탄적인 참회의 화요일을 개최하는 뉴올리온스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돔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돔성과 같은 성품, 지극히 사악하며 온갖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타고 났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소돔성과 같은 성품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깊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소돔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타락한 도시는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자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속박을 끊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소돔에 남아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롯은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더 오래 있을수록 이곳의 죄악이 나를 사로잡을 거야. 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영혼의 파멸.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의지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318명의 종들을 무장시켜서 그 침략자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열왕들을 몰아내고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였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롯은 소돔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도시를 떠나기는커녕 그는 곧장 그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고인이 된 내 친구 레오나르도 라벤 힐은 소돔엔 성경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정말로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인류에게 전해졌던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설교 중 하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바로 의를 나타내는 경건한 자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해준 것으로 인해 소돔성 백성들이 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은 그들의 사악한 삶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부터 신발끈 하나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의 본은 롯을 통해 강하게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롯은 여전히 소돔성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종 궁금해하곤 합니다. 왜 롯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그 자신도 자신의 영혼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지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논지는 바로 어떠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소돔으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롯이 구약적, 율법적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오늘날 일종의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사회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무엇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악한 버릇이나 끊이지 않는 악한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정말로 율법은 계속해서 이 신앙인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그가 무언가 잘못할 때마다 율법은 소리칩니다. 또 죄졌군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런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나중에는 고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의 죄악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렇게 외치고 맙니다. 나는 완전히 묶였어요. 나는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는 자신을 소돔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주 경미한 불순종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한 계명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은 그러한 순종을 육체 가운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은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우리가 약한 의지력의 소유자이며 어린 아기처럼 무기력하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지요?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데 40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며 그들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만 노력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쇠사슬을 끊을 힘과 의지를 찾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더 큰 죄책감으로 결론 지어질 뿐입니다. 율법은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평안하게 생각할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간음, 우상 숭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는 소돔성의 성품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요.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는 여기에서 탄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욕심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바로 이 샘에서 생겨납니다. 두 아기가 전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두 가지의 죄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에 익숙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누처럼 그들은 죄에 눈멀어 죄를 가볍게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서 보았던 그런 수많은 예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죄를 간과합니다. 우리는 지위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죄를 경히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 우리의 성경 지식,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대한 자기 자랑의 죄를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친절하며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결코 경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것을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요즘 지난 50여 년간의 저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마다 나는 자만심의 죄로 속았던 때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어느 목회자 수련회에서 저 스스로를 특별한 설교자로 인식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한 계시로 축복하셨어요. 나는 여기 참석한 어떤 유명 인사의 설교에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은 설교자로 택하셨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직접 저희 자만심을 비추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전의 것들을 뒤에 놓으라는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제게 그의 은혜와 인내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은 겸손하고 겸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난 체 했으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제게 있는 어떠한 기름 부으심도 당신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욕심은 여러분의 욕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소돔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돔과 같은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실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께서 소돔성을 닮은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려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모세에게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라.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덧붙이시기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 그래 나는 자비롭고 오래 참는 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에 대한 나의 인내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소돔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롯은 이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는 롯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롯은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 천사들이 그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인께서 진정 이 경고를 믿고 계신다면 지금쯤 이곳을 빠져나가고 계셨을 거야. 장인은 그 경고를 믿고 있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지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말을 믿습니다. 최후 통첩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파멸로 인도할 것을 성령께서 아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욕심이 불꽃처럼 폭발하듯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한다. 지금 너의 죄로부터 돌이키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러한 최후 통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거짓말을 함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와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지하게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2.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최후 심판일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거친 남색 폭도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설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두 천사를 강간하려 했던 것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롯의 반응은 그들과 타협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돔의 재판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소돔의 죄를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평안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냐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어느 신학자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롯이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롯은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인데 지금 분위기가 아주 들떠 있어요. 자기들이 삐뚤어진 정욕을 채우기를 기대하고 있지요. 그들은 여자를 해하지 않아요. 내 딸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요? 사실 그렇다 해도 롯은 하나의 죄를 다른 죄로 대치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과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의 한계를 설정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퍼져나와서 그 한계 밖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롯은 의로운 자에게 숨겨진 죄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미혹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는 자칫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단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일이 잘 되면 나의 딸들과 내 명성까지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거예요. 소돔에서의 생활도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연시키며 자신에게 닥쳐올 심판의 순간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그는 전에도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라. 더 이상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 롯은 끝까지 스스로 소돔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시지 않았다면 소돔성의 심판 때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롯과 그의 가족을 직접 그분의 손으로 붙드셔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신약의 은혜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까요? 롯이 소돔성의 멸망 직전에까지도 지체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 힘과 의지도 없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혼돈과 미혹과 죄에 갇힌 자를 안전한 곳으로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이 재앙과 더불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는 의로운 자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경고하였다. 이제 그곳을 떠나거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상징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산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던 것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찾으셨던 것도 산에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하실 때 곧장 그의 거룩한 산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가까운 수월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에는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에 머무르자 소돔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술 취했으며 자신의 두 딸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롯과의 근친 상간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광경입니까요? 이 모든 것은 롯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예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약의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소돔에서 구해 주시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미혹되고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죄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순종할 마음을 내게 주겠다. 자, 나의 약속이 너를 사로잡게 하거라. 얼마나 멋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게 됩니다.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편지에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성도들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죄를 피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능력,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완전히 알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오직 여러분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때만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욕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죄에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주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죄와 타협한 악취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즉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령한 통첩을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 주소서. 주님의 약속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